반갑습니다. 오늘 신학 강좌 마지막 5강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 강좌를 생각했던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본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온라인 신학 강좌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신학 강좌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짧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이제 5강으로 이번 신학 강좌는 마치겠지만 또 9월 달에는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익숙하고 또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딱 받으면 사실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답하는 분들이 사실 없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너무 익숙해 보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건물의 의미 아니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장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분들이 적다는 것이 오늘 현실이니까 짧은 시간에 모든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과 핵심을 나누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성경이 누구신가, 성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인간은 무언가, 그리고 기독,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형태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분들은 그냥 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혼자의 삶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언정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거룩한 목적을 품고 당당하게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믿음의 다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적 교회, 다시 말하면 유기체 교회와 무형적 교회의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교회, 조직적 교회, 그리고 그 조직적 교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유기적 단일체와 유형적 단일체를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를 출석하십니까? 할 때는 유형교회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형교회는 30층 건물의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지하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유형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십자가를 달고 수백억의 재산을 들여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만든 건물의 교회라고 이름의 간판을 가진다 할지언정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그냥 건물로 끝날 것입니다.
유형교회는 무형교회가 바탕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혼자 믿는 믿음에서 공동체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속에서 각자의 탤런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형적 교회로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건물을 화려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 건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형적 교회, 조직적 교회, 지역적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유형적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교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 소망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이 3천 건물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걸로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적 회복이 되었을 때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원적 기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수만 명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한두 명밖에 없는 교회, 각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하교회든 건물이 있는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역사적 기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가정교회를부터 시작되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에서 조직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무형적이며 영적인 교류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무형적이며 영적인 교류를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의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지 못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할 역할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밖에 못 보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영적 교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만교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 몰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예수 소망교회 성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과 눈을 보지 못하고 함께 교류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교류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죠. 건물 안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영적 교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 역할은 교회의 어떤 영적인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영적 교류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여러분, 교회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 속에서도 영적인 영역을 책임지는 승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모여서 조직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조직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거룩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지탄하고 세상이 조롱합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조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적 힘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소망교회가 건물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생명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기적 교회와 조직교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지상에 실제로 임재하는데 바로 성도들의 심령,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주권이 없고 영토가 없고 백성이 없다는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토에 마음의 이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교회, 유형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사도성이란 말은 뭐냐면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주관적 가르침이 팽배해버렸습니다. 스스로의 해석으로 교회의 가르침이 증거되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스럽게
세상의 가르침과 이성적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이미 개성된, 이미 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생명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는 생명 사역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성 가톨릭은 교황위에서 오류가 없으므로 유형교회가 무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유형교회가 무호합니까? 구성원 자체들이 완전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무호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성의 가르침으로 구성된 곳이 아니고 성경에 기초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무호하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꿈꿔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외형적 특징은 교회는 다른 단체가 찾아볼 수 없는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진보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초월성.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것으로 방법이 아니고 초월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존재합니다. 불변성입니다. 교회는 언젠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성, 조화성, 진정성.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의 표지, 유형교회 가운데는 참교회가 있는 반면에 거짓교회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무슨 교회라고 해서 믿지 마세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짓된 것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교회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바른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집 안에 들어가면요.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종말론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참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목회자가 있기에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교회에는 말씀의 참된 전파가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례의 정당한 집회. 여러분 성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예식인데 여러분 성례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권증의 신실한 시행. 다시 말하면 거룩을 위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교리에 근거하여 어떤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권징의 역사가 이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교회는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기관입니다.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례의 수단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꿈꾸는 것은 큰 건물이나 수만 명의 성도 여러분 있으면 좋죠. 그러나 궁극적인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강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율법과 복음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아름답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경건과 정직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전체를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오늘 가르친 이 중요한 핵심적 내용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깨닫는다면
교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생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더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루빨리 한국교회와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다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함께 보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신학 강좌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